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인데요. 드디어 화요일 저녁이 돼서 이제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교와 강론을 계속해서 하는 이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여기로 이제 옮겨진 거죠. 그 여기서의 강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쭉 갑니다. 수요일은 침묵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제 최후의 만찬 하는 그 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 잘 기억하면서 저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을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이어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에 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 노아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십시가며 지냈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려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연결된 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을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에게 진정을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한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준비한 자가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자에게 모든 걸 칭찬하시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10번 들었던 그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을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유대 문화는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예식을 치른 후에 신랑 신부가 큰 행렬을 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혼잔치가 7일 내내 지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하루에 그 혼례를 치를 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자 이들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며 나아가야 되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이 대목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총 예수님이요, 크게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요, 각자의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는데요,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지기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왜?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가 와서 자고 있는 걸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종들에게 맡겼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위선자처럼 절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죽음입니다. 자, 언제 죽을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죽을지를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정해놓습니다. 내 나이는 한 100살까지 살 거야. 난 90까지 살 거야. 시대를 정해놓고 지금의 게이지가 이 정도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딜지 우리는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거죠. 어머니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 했어요. 너 하나님이 어느 날 너한테 찾아오셔갖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일해서 바빠서 안 돼요 그럴 거라는 거. 계획표대로 딱딱딱딱딱 해야 되니까 바빠서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지금 바빠갖고 일 좀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걸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어떤 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교회에서 제시하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1년에 1명 전도하자, 2명 전도하자. 그러한 것이 제 안에 늘 뭐가 있었냐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1명, 2명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뭘로 예수님 앞에 정산받을까? 과연 나의 등불은 뭘로 정산받을까? 그랬는데 내 안에서 실제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전도를 못하나 했더니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우리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저 따윈 놈한테 전하고 싶지도 않아가 있는 거예요. 그 좀 다르죠, 다른 사람과. 이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일을 갖다가 믿으세요는 믿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자, 왜 그러냐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안 살아계시면은 이건 어떻게 다 우연이에요. 안 살아계시면. 그럼 처음에 시작이 다 우연이에요. 그럼 너 영원히 우연으로 살아 이러고 그냥 빠이빠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어느 날 제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아, 진짜 다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데 분명히 뭔가 존재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런데 신이 있으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왜 그러냐? 그럼 제가 맨날 그랬어요. 네가 신이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자, 신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것 자체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안 슬프. 나사로가 천국에 왔는데 왜 거기서 환호하고 잔치냐고.
여기서 슬피 울겠지, 죽었으니까. 그것이 우리는 환송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것이 다 아무것도가 아닌 거다,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거를 방으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냥 믿지 마라 맨날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이걸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 아니어도 많다는 거야. 일 안에서 100만 명씩 믿고 있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야, 어떤 친구는 같이 교회 가자를 기다린 친구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너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 안 했거든요. 한 번도요. 기분 나빠갖고요. 믿지 마 맨날 이거였죠. 아니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믿는 일을 갖다가 무슨 뭐 예수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몇 명한테 툭툭 던져봤어요. 교회 갈래? 교회 갈래? 근데 아무 소울도 없는데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 한마디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진짜 안 하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이걸 좀 내려놔야겠다. 왜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의리로서 한번 가줄 수는 있어. 기분 더 나빠. 가지 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진짜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인생의 역할이라면 내가 과연 그럴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 좀 내려놓는 거였어요. 하나만 내려놓자. 자존심을 하나만 일단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그래도 함께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보자 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뭐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말까지 했거든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냐? 나는 이해가 되면 안 믿는다. 넌 이해가 되는 맨날 믿어갖고 맨날 오늘의 운세나 보고 타로나 보러 달래 이런 말까지 다 했거든요. 별의별 진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나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마음 먹은 건 하나만 내려놓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번에 예배 가보자 라고 하기로 결단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못하는 거였거든요. 못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가 적용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마지막 준비하는 등불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준비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벼락치기에서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깨어서 오늘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 안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안에 것들을 내려놓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등불을 준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허우적거리고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신랑을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